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약속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하더라고요.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실까요? 참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고집도 세다. 매일 지난주 설교 제목 읽는다. 저는 이게 들어가는 첫 번째 그냥 서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이더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교육을 잘한다고 하는 유태인의 교육이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리피트.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아예 이게 새겨지게 하여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나올 때 반사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어디 곳에 있더라도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놓아도 부모가 간섭하지 않아도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태인의 교육법에 따라서 오늘 들어간 첫 번째 질문,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뭘까요? 너무 감사해. 이럴 때는 다음 주에 또 해야지. 지난주 설교 제목은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었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다.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앞뒤가 막힐 때도 있고 동서남북 사방이 막힐 때도 있고 외통수에 걸릴 때도 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건 딴 거 아니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 길은 누가 여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쩌다가 저버림이 지구에 떨어져서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막힌 것도 많은데 어떻게 뚫고 왔을까? 기억하십시오. 그건 운명과 재수와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앞길을 열어서 인도하셨을까? 보니까 약속이더라고. 아브라함이 막힌 앞길을 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야곱의 앞길을 막혔을 때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수 앞에서 막혀서 앞뒤가 막혔을 때 그 길을 열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또 세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이 돼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약속을 받았다면 이 시대 속의 교시에 저와 우리는 무슨 약속을 받았을까? 그 약속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의 약속, 예수를 통한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육체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영으로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육이 아니에요. 육은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으로 태어나는 거거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영은 세상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 차례에 물었거든요. 우리 영은 어디서 받느냐? 우리 아버지가 줬느냐? 우리 아버지가 영혼을 주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은 우리 자식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줬느냐? 우리가 언제 줬어? 영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 7절부터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그 사람이 비로소 생명, 리빙 스피릿이 됐다. 우리가 영이 된 것은 영은 땅에서 나온 육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소중한 것은 육체도 소중하지만 우리 영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고 이게 나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민등록 넘버 보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증 보고 나는 이렇다. 이건 그냥 우리의 겉모습이에요. 우리의 진짜 존재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혼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고요, 무엇을 구한다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하시겠대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약속이 되신다. 약속이 되신다.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잘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전 여러분의 성구를 소개하지 않아요. 성경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선포입니다. 제가 글자 틀리게 읽었나요? 틀리게 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말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요? 심령이 다르죠. 심령. 어떤 사람이 똑같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 네가 알아서 해. 똑같은 말인데 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똑같은 말이지만 뭐가 달라요? 심령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그 성경,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심령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거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을 앓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은 참 눈물 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데려가 갈대 우르에서 가족들, 형제들을 데리고 야, 저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서 아버지 따라 나왔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를.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어떻게 할지를 갈 바를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육신에 의지하던 것을 잃었지, 이제 육신을 의지하던 것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요, 영성으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가면 육신의 목적이지만 이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의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심령을 주실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꿈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요. 제가 극도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부 설교를 내려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설교 좀 천천히 하세요. 조금 천천히 하래. 딴 사람이 말했으면, 근데 제가 속이 타서 그래요. 제가 만약 글자를 읽는다면, 여러분, 천천히 하는 게 어렵겠어요? 빨리 하는 게 어렵겠어요? 빨리 하는 거 어려워. 빨리 하는 거 어려워. 전 여러분에게 제 입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심령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귀에 대가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이 들어가서 영이 여러분을 터치해야 되거든. 사람은 귀로 듣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을 터치하고 내 영이 나를 움직이고, 그래서 영이 지배하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거든. 육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육은 힘들어요. 오늘 예배 나오는 거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아세요? 영이 여러분의 육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루어서 하나님 말씀 듣자 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억지로 나와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알잖아요. 육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영을 닫고 육으로 들으면 하나도 들어올 게 없어요. 그러나 영이 목마른 사람, 영이 간절한 사람, 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거나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이 간절할 수밖에 없어. 눈 깜빡일 시간도 없다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오죽하면 산기도를 가서 24시간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을 갖다 금식하면서 매달린 이유가 뭐예요? 육을 복종시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절박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연기 좀 그만하시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꿈에 볼까봐 겁난다고. 그냥 하나님, 목사님은 그냥 은혜로운 표정만 보여주시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어쨌든 간에 기억하십시오. 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심령을 쏟아 넣으려고 하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싶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냥 가만히 적당히 살게 내버려 두겠어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육신을 닮은 내 자식도 그런데, 내 DNA를 닮은 내 유전자를 닮은 내 자식도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 준 영혼이라고. 그 영혼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고 지구와 바꿀 수도 없는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그 영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잘 되는, 누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 되실 수밖에 없어요.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이 아브라함은 육체의 삶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서 그 영적인 복으로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의 존재 자체가 뭔지 알아? 너는 뭐다? 복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디 가서 빌지 않아요. 나무 밑에 가서 길고 돌 밑에 가서 어디서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세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복이라고 말해서.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복에, 그러니까 내가 존재의 복이, 네가 산에 가면 산에서 복을 받고, 들에 가면 들에서 복을 받고, 성안에 들어오면 네가 복을 받게 돼 있어. 어디 가서 복을 갖다가 쭈뼛거리지 마라. 네가 복이야.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기 원하지. 하나님 어디 가서 내가 어디 가서 복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빌겠어? 한번 따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그 거울을 볼 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모습을 보고 무슨 내가 무슨 주민등록넘버가 얼마고 막격 어떻게 나왔고 내 부모가 어떻고 사는 집이 어떻고 행변 처제를 보지 마십시오.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인 존재예요. 이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영적 자존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자존감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귀구심거리지 않지, 어디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뭐나 있나 하지 않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장 강력한 축복의 축복은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의 평가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놓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이 평가, 나는 복이다. 한번 따라해서 나는 복이다. 자, 여기서 축복하시오. 당신은 복입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자기 전에 선포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기억하잖아요. 그건 뭐 성경에 있었지만 세상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불교에서도 말해요. 인과 응보라고 말해요. 원인이 있으면 보응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 끊임없이 그처럼 내 마음을 아무에게나 그냥 들락날락 하도록 내버려 뒀어. 누가 말하면 아이고 아프고, 누가 말하면 또 서운하고 섭섭하고, 어떤 사람 보면 아유 저 신호하고 또 그랬어. 내 마음이 문이 없었어. 다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그러는 줄 알았지. 기억하세요. 내 마음은 누구도 손댈 수 없어. 내 마음을 함부로 들락날락할 수 없다고. 원망이 들어오고 뭐 좌절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그림 서운하고 섭섭하고 들어올 수 없어. 왜? 내 안에는 오직 성령님이 계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고 감사로 꽉 채워놓으면 서운할 일이 없어. 감사로 꽉 채워놓으면 원망할 일이 없고, 감사로 꽉 채우면 불안할 일이 없어. 이게 영적 싸움이야. 내 안에는 감사가 충만해.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은 그냥 축복을 뿌려놓은 거야. 축복합니다. 동서사방에다 축복을 다 뿌려놔. 그러면 내가 축복을 뿌린 게 어떻게 돼? 나한테 그대로 내 주위에 축복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고? 복을 내려. 나를 축복한 자는 그 사람이 복을 받아. 근데 그 사람이 너를 저주한 자에게 너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저주를 뿌렸어. 자기가 뿌린 대로 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또 그 다음 저 4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여기도 수많은 교회 성도들은 절대 어디 가서 복 기웃거리지 않아. 옆에 붙어서 부스러기 먹으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안고 움직이는 것보다 성경은 말해서 당신이 복이다. 네가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당연히 복이다. 믿으십니까? 빠른가요? 안 빠른가요? 안 빠르다고 가서 얘기할게요. 심령에 제가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어.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여기서 완전히 한 사람도 다시는 여기서 벗어나서 살면 안 돼. 이 소중한 마음과 생명과 어떤 것들도 여러분 축복을 하면 내 생명이 막 늘어나.
그런데 어떤 사람 저주하면 생명이 갉아먹어.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 사람들이 왜 일로라고 그랬는지,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더 늙어지는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웃음을 심으면 웃음이 생명이 피는 것이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 내 생명의 에너지가 갉아지니까 더 늙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13장이면 14절 18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두 번째 나타났어요. 아까 첫 번째 말하고 13절에 또 나타났어요. 눈을 들어 떠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잘 보세요. 어떻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다. 기억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봐요. 동서남북에 뭐가 보입니까? 육적으로 바라보면 마치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동서남북에 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습니다. 동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 서쪽도 바라볼 때 축복이 보여. 남쪽도 바라볼 때 축복이 보여. 북쪽을 바라볼 때 축복이 보여. 네가 바라보는 축복을 바라본다면 이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만약에 동쪽을 봤는데도 불안해, 서쪽을 봤는데 불안하고, 남쪽을 봤는데 불안하고, 뭐 뒤쪽으로 바라봤는데 불안해. 그럼 네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 불안한 것이 너의 삶을 채워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가 왜 내 마음속에, 나는 절대로 다른 어떤 거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감사로 가득 채운다. 감사로 가득 채운다. 왜? 내 안은 감사의 땅으로 충만하다. 그래야 내 안에 감사가 가득하니까 어떤 것도 손을 대지 못하지. 동서남북에 물어볼 때 동서남북, 난 축복의 땅이야. 동쪽으로 가도 축복을 받고, 서쪽 가도 복을 받고, 남쪽 서쪽 어딜 가더라도 나는 만나는 사람 다 축복의 사람이다. 그럼 내 주위에 모든 것, 성경은 말했어.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네 못 만나네, 내가 배운 게 있네 없네, 때를 못 만나네 안 했네, 재수가 있네 없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부로 외부를 창조해 나갑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은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어,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빴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상처받았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된 말을 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끊어내. 이제부터는 안에서 내가 밖으로 바라보는 것을 그걸 너에게 받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야훼를 기뻐해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억하시겠어요? 이때까지 자연 법칙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아유 기분 좋으면은, 기분이 바깥에서 나를 만들었어. 아유 기분 좋다. 아유 좋다. 여기 영향을 받으려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 안에서 내가 바라보는 게 내 안에 기분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 마음은 감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불안하게 초조하게 만들다고 할지라도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이 불안한 저를 떨어갈지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합력하여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네가 그렇게 받겠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서 주린 영원히 이룰 것이다. 15장에도 보니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령이 뭔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12장, 13장 나오던 15장 지금 세 번째 만나요. 야훼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난 자식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종 중에 하나 데려다 엘리에셀을 갖다 상속자로 삼을 거라고. 이게 육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은 마음속에 영과 육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영과 육. 육신이 영을 지배하여서 야, 너 내가 시킨 대로 해. 육이 지배하면 힘든, 육이 이제 주인이 돼. 육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감정과 본능과 기분이 시키는 대로 되고, 영이 육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기서 스톱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 치열한 싸움이 내 마음속에 벌어진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은 육과 영이, 죄와 생명이 내 안에서 싸운다. 그런데 8장에 딱 오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생명의 법을 얻었다고 하면서 자유해지는 게 그게 크리스천의 자유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나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미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영과 육이 싸웠어요. 저와 여러분도 치열하게 지금 영과 육이 싸울 겁니다. 그런데 육이 승리하면 영은 피투성이가 되고요, 영이 승리를 하고 성령 충만,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육을 다스리게 되면 그때는 감정이나 기분이나 누가 뭐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강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텐트 안에서 하나님,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종이나 하나 데리고 그걸로 어떻게 좀 상속자 삼아서 그냥 어떻게 좀 목구멍 포도치기 해보려고 해요. 육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의식 속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뭐 나이가 얼마고 사는 게 어떻고 뭐고 세상 소리 어떤 정보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심란하다면 이건 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어디로 나와? 텐트 바깥으로 나와. 절망 바깥으로 나와. 세상 인간적인 생각 속에 나와. 너희 가지고 있는 자존심으로부터 나와. 기분과 감정으로부터 나오라고. 생각과 선입견에서 나오라고. 네가 버린 네 스스로의 자화상에서 나와. 어디로 가야 돼? 그를 이끌고 어떻게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하늘에 있는 별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육신의 감정으로는 볼 수가 없어. 못 셉니다. 그랬더니 또 그 얘기를 했을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건 영입니다. 육신은 난 자식도 없고 한 개도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삶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별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거더라. 육신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근데 영으로 바라는 사람은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육신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내고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노릇, 세상을 뭐 판가에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리스천은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육신은 어차피 땅에 묻고 끝날 거예요. 육신은 천국을 가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육신은 천국을 바라지도 않아요.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땅에서 잘 먹고서 천년만년 한 500년 살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영은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에 있을 동안만 존재하는 거고, 영은 어디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본향을 향한다고 말하고, 영의 고향은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이럴 때 말하는 나의 고향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건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입니다. 나 고향은 충청도요? 뭐 이러면 이건 어디예요? 육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 육을 구분을 하면서 내가 영의 소리를 듣고 살 것이냐, 육의 소리를 듣고 살 것이냐를 잘 해서 뭐가 나를 다스리게 할 것인가를 철저히 구분하게 살아야 다시 땅에 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저도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살아왔겠어요. 이게 영육이 뭐 날마다 헷갈리는, 성경은 영과 육이 막 헷갈리고 살아있는데 어느 날은 영을 따라가는 거고 어느 날은 육을 따라가는 것 같고 어떤 날은 할렐루야 하다 어떤 날은 감정과 기분이 축 처져갖고 무너져 있는 건 왜 이럴까? 똑같은 난데 영과 육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위치를 차지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루는 영으로 살다가 하루는 육으로 살다가 하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오려고 하고 기분이 들어오려고 할 때 스톱, 너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영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제해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가지고 움직일 때 비로소 그 길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텐트 바깥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봐라 하는 이유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창세기 17장 1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이제 네 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왜 제가 말이 빨라지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13장에 17장에 나와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사정을 하실까? 창조주 하나님이 한번 말하면 끝이지. 그걸 붙잡고 하나님은 사정을 해. 야, 너 육으로 살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 너는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줄 테니까 내 심정을 마음판에 새기고 영으로 살아야 돼. 약속을 믿고 살아야 돼. 그 처절한 심정이 17장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성경에 다른 말씀이 필요해요. 저는 이 한 구절로 게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그 속에서부터 영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끌어오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별로 반응이 없어요.
결과는 없어요. 난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이 한 구절 앞에서 그러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존재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게 내 마음속에 들고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지게 되면 여러분에게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물어볼게요. 우주는 누가 움직여요? 지난 차례 때 물었어. 조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뭐 옛날에 그 뭐 원시인 있을 때 뭐 가죽에 빤스 하나 입고 다니면서 뭐 무슨 짐승이나 잡으려고 머리 이러고 하고 동굴에 살아서 그냥 그때는 뭐 우주가 뭔지 뭐 해가 뭔지 달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았잖아. 그런데 이만큼 인류 역사가 오면서 지성이 발달한 거다 보니까 이제 무슨 화성을 가네, 무슨 요즘 미국에서는 무슨 로켓 만들어서 화성 가서 살자고 이것도 지금부터 돈 모으고 있다 그러고 사람 모으고 있다 그러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주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움직여요? 태양은 어떻게 움직이고 도대체 달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지구는 누가 뺑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공전과 자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씨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는 거 있어요? 누가 혹시 거기 관리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도 없어. 묻자고요. 우리가 되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소스가 좀 있는 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어떻게 만났는지 좀 있어요? 아시는 분 좀 얘기해 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서 이 새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지 아는 사람 좀 얘기해 보라고요. 없어요. 도대체 뭘 알고 사느냐고요. 진짜 우리가 뭘 알고 사느냐고. 이거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란 존재 안에서 그분 안에서 편하게 오늘도 빙빙 돌아가는 지구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종교는요 그냥 무슨 무식해서 믿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머리 나쁘면 예수 못 믿어요. 그 완벽한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하나님이라는 것에 인식이 들어오면 그냥 내 삶이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어떻게 사느냐? 맡겨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앞에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생활 완전하라.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완전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반드시 어떻게 할 거다고? 번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땅에 태어나서 피덩어리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온 것을 그 생명을 살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던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 숫자 수도 없이 보니 커버넌트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너와 함께 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왜 하나님의 꿈을 꾸실까?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내 영의 소속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내 아버지가 나를 향한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에요. 사실 저 어린 딸이 태어났을 때 내가 꿈꾸는 것 같지만 우리 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를 꾸게 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 안에 성전의 건물에 있는 것들이 지 맘대로 와서 앉아있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각자 위치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설계도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거기서 선별돼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건 떨어져 있는 거 그냥 쓰레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감히 영혼을 받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만드는 겁니다.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뭐 한다고요? 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빨리 읽어 볼게요. 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되게 하리라.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리라.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때가 오랜 이 땅 곧
하나님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던데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으로 대대로 지켜라. 약속만 믿어주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 하나님의 심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힘들고 어려울 거야. 쉽지 않아. 이 세상에서 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난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도 않는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아, 끝까지 내가 너가 너에게 약속을 맺었으니 약속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되게 하고 되게 하고 되게 할 거야.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미국에 99년도에 가서 이제 저희 아이를 9살짜리 데리고 가서 가는데 얼마나 울면서 힘들어 하든지 참 저도 막 힘들었는데 걔를 미국에 초등학교에 처음 집어넣을 때 9살짜리 영어 한마디 모르는 아이를 갖다가 미국 학교에 처음 집어넣는 데는 지금 그날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오싹해요. 내가 차라리 가서 앉아있는 게 낫지. 아이고 9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요만한 꼬마가 거기 가서 앉아있어서 아직 9시인가부터 오후 3시까지 말귀도 못 알았는데 미국 애들 앞에서 미국 선생님 앞에서 거기 앉아있을 거 생각하면 애가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뭐 낯설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얼마나 놀래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아파서 미리 가서 자리도 보고 이제 앉혀놓고 네가 앉을 자리가 여기야. 옆에 있는 아이에게 뭐 크리스나 킴이라고 이 세대가 있어갖고는 아이한테 여자애한테 야 우리 아들인데 한국에 처음 왔어. 한국 영어 한마디 몰라. 네가 좀 도와줘. 오케이 한테 부탁을 해놓고 그냥 선생님 오니까 이제 나가야 되겠네. 아들을 붙잡고 야 지원. 제가 그랬잖아. 할 말이 없었고 너 수업 시간 떠들지 말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야 돼. 뭐 맨날 하고 사는 것들이 얼굴이 뻘개갖고 아빠 나 가야 돼. 그랬더니 얘가 이러더라고. 제 손을 잡고 아빠 지원이 잊지 마세요. 얘는 참 희한해. 어렸을 때 내가 머리 한번 줘봐갔더니 아빠 지원이 머리 때리지 마세요. 지원이 머리 아파요. 지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지원이 잊지 마세요. 그런데 눈물에는 아빠 꼭 데리러 올게. 엄마 아빠 꼭 데리러 올게. 손을 안 놔. 얘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거 꼭 데리러 오세요. 꼭 잊지 말고 데리러 오세요. 그래 꼭 데리러 올게. 그리고 수업은 나와서 가슴이 어쩔 것 같아요. 절절하지. 수업 시간에 얘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떻게 지날 거 상상만 해도 얘가 지금 이게 뭔 일이나 할 거 아니야. 그때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뭐 했을 것 같아. 시원한 1시간 지났어. 2시간 지났어. 3시간 지났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아빠 엄마가 데리러 갈 거야. 견뎌야 돼. 참아야 돼. 이겨내야 돼. 혼자 그러고 기도했다니까. 혼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애한테는 하나도 안 들렸겠지 뭐. 그랬을 거예요. 걔가 원하는 거 딱 하나야. 아빠 엄마가 나를 잊지 않고 데리러 올 거야. 걔가 갈 게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CC에 가서 애를 미리부터 가서 나중에 만나는데 얼굴이 뻘겋고 나는데 그때 제가 알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 쉽지 않다고. 여기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에는 위험냐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내가 너를 되게 할게. 복이 되게 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인데 이게 들려지는 사람은 견뎌내는 것이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그냥 이제는 뭐 빨리빨리 이제 정리하고 가야 돼. 제가 마음이 이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이 심령을 쏟아내니까 말이 안 빨라지겠어요? 두 번째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나 그랬더니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왔더라고. 예수님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24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리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리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하니라.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된 게 뭐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약속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약속을. 마태복음 2장 19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 것도 이루려진다. 읽어볼까요? 한번 마태복음 2장 19절 23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현명하여 이르되 이런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가게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죽음의 지시함을 받아 갈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 이는 선지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움직이라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목적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 보면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려 오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일벌어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정을 들었더라. 정문에 사람들이 귀신 들은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서 병들다 고치시니 이유가 뭐예요? 이런 선지자 이사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적다하심을 뭐 하심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물으십시오.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의 무엇을 믿냐? 그러면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까 본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 우리에게 약속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잖아.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영화롭게 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야, 그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놀라운 사람이다, 우리가 높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4절도 말합니다.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 이름이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품으면 그것이 구하는 데 통로가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까 제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의 심정, 사실 말이라는 게 뭐냐면 심정이에요. 심정이라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혹시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이 제가 강단에 설교를 하다 보면 한국말은 뭔지 모르지만 저 목사님이 뭔지 모르겠지만 안 보여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절박해갖고 하는 게 뭔가 조신하는 거 뭐 글자는 모르겠지만 혹시 제 얼굴 표정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심정일 것 같아요? 성경은 제가 문자로 읽으면 그냥 근자예요. 기록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속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제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으니까 전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6절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다 조영기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을 제가 옛날에 비설장 섬기기도 했었지만은 목사님이 끊임없이 강단에서 개인으로 기도할 때 또 사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실 때 이 시편 91편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하의 조영기 목사님도요, 그 사역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만날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거였더라고요. 마음을. 91편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 통째 다 읽어보시고 저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문자로 안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철저로 의뢰하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함정에 빠져서 갇혀있는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육신의 낙하에 힘드는 전염병에서 그가 나를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어주셔서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느닷없이 밤에 치고 들어오는 공포와 두려움, 낮에 날아드는 비난과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뭐냐면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약속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니 여러분 간눈물로 예수님을 기도하는 제목마다 잘 마무리되어 응답이 되어지고 2020년 출발할 때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